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한 부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복음서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중심으로 이들이 증거한 부활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의 가장 핵심은 과연 이들이 증거한 내용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빼놓고 믿는다면 사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 시대, 이 시대에 이제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떠한 나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나 믿게 만드는 내 외부에 있는 밖의 권위를 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나온 그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근대에 생기면서부터 가장 의심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포함해서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묘사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것으로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경험한 것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을 인정하는 그런 이 이성주의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과연 이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서 기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증거한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들고 나온 이것은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런 상징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육신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가 이것을 이제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조금 분석하고 좀 상고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 기자의 관점에서 왜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들의 글을 이해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가지는 공간복음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서에 포함된 건 아니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으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요한복음은 좀 약간 내용이 다르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가복음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또 독자적으로 그 자신의 방식대로 부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행적들을 거의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공간복음서에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한 책을 주지 혹은 통합해서 주지 굳이 세 책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독특한 부분들,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활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에서 좀 독특한 점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운명하셨을 때 잠자던 이 성도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들이 살아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에서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이미 잠자던 주의 성도들도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왜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런 뒷이야기,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독특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마태는 마가복음이랑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마태는 이제 갈릴리 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으로 이 부활 이야기가 끝맺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단 성전의 이 장막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둘로 갈라졌죠. 그 둘로 갈라진 것과 동시에 마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이 나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와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그 어떤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 내용도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 자체적으로도 안에 좀 모순 문제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어느 순간에 이들이 살아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 앞에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걸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살아났고 무덤에 계속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3일째에 부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많이 나타났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살아났는데 거의 만 이틀을 사흘째까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제서 이제 무덤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일어났냐? 이것들을 다른 책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상한 거는 맞습니다. 이들이 부활했으면 부활이 아니고 이들은 갱신이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 나갈 것이지 그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많이 보여줬다. 이게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렇게 본다면 좀 이상한 점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참고 문헌들도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겠죠.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묵시적인 특수 효과를 그려놓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을 때도 흑암에 덮인 것,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함이 임하고 그리고 지진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위대하신 창조주 왕께서 죽는 그 죽음을 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 또한 주의 날이 그 주님이 이제 살아났고 그 주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특수효과적으로 이런 성도들도 함께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사실은 마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같이 수긍하는 것은 마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일을 성도들에게 가지고 오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섞어서 오버랩시켜서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팩트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 성들에 들어가서 막 보여줬다. 이런 팩트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차 성도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줄 미래의 일을 오버랩시켜서 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혼합이죠. 그래서 마태는 미래의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나갔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사망케 한, 죽음을 죽게 한, 그래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많은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예루살렘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모든 성도들이 입게 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일어나고 확정된 것으로 신학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난 사건에 대한 건데, 이제 마태의 순환 이야기 중에 또 다른 요 한 가지가 이 도난 사건에 대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는데, 무덤에 병사들을 좀 더 배치해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하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좀 지켜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든든하게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완전히 다 꼬꾸라져 버렸죠. 어떠한 일도 실제로 거기에 손도 대지 못하고 그들은 사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결국에 무덤에서 사라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내라고, 병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약에 그 부활한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혹은 자신들이 이 시신에 대한 그 도난이 누가 했는지 이런 것조차 밝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들에게도 문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병사들과, 제가 봤을 때 병사들뿐만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자들까지도 이 뇌물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뇌물을 주고 어쨌든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훔쳐가고 거짓말로 부활을 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꾸미려고 했었던 이야기, 그 꾸미려고 했던 이야기조차도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이야기를 마태가 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않는 자들을 향한 변증입니다. 일면으로는 마태는 사실 제자들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빈무덤이라면 시체가 없어졌다면 누군가 시체를 옮겼거나 누군가 시체를 훔쳤겠지. 빈무덤에 대해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한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마태는 그 사실이 진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소문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1세기 당시에, 근데 마태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없었던 소문, 굳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며낸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2세기 중엽에 있었던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의 변증가들이 그것은 도난당한 것이다, 이런 도난설을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빈 무덤이 단지 나중에 없었던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실인데 나중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런 이 도난설, 지금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조차도 다 꾸며내서 만든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저스틴의 이런 증언 같은 글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체를 전하는 위험한 전략을 취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뇌물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 자체,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꾸며내서 증거를 하고 그 문서가 이렇게 남아있고 대대로 증거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뇌물과 거짓 소문의 진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요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분명한 것은 빈 무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무마시키려고 하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던 것들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것들 자체가 일단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영적인 생존 혹은 죽은 자의 친구들의 종교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의 마지막 장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서는 마태의 주제들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명하신 산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최종 명령을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자, 이 마지막 마태의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마태의 핵심적인 요점을 압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가 그 주기도문 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됐는지,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마지막 파송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관련해서 부활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이제 시편 72편,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89편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모습은 나중에 이 다니엘서 7장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라는 분 한 분 안에서 다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세계적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인 권세,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이것이 무엇으로 일어났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증언 중에 핵심은 부활이에요. 왜? 그 부활이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그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메시아,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안에 성취됐다. 그게 어디에서 도출된 거냐면 그의 부활로서 증언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만약에 이 부활을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주춧돌, 가장 핵심적인 축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있어야 마태가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게 없는데 가연적으로 환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역사와 신학의 책을 썼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된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서 절정으로, 클라이맥스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결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뒤에 빈 무덤이 그 증거로 남아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이 사실을 바울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나중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마태도 바울과 똑같이 그 베이스를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든 그 키를, 핵심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인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부활장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장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언어의 화가다라고까지 극찬을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은 세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장 1절에서 12절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표현하는 언어 같은 것들은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마가 그리고 마태와 일치하고 있는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 13절 35절에는 특이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어난 반응과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독특하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24장 36절에서 49절에서는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요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승천에 대해서 마지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 승천하는 부분은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겹치는 그런 부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똑같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1편, 2편, 전편, 속편 이런 식으로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의 초반부랑 겹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또한 자기 방식대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각 장들에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특별한 자기만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전체적으로는 마가복음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 쓰여졌다라고 보통은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파생됐다라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장면은 마가와 갈리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갈릴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장소는 누가는 항상 어디를 이야기하냐,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혹은 예루살렘 인근에서만 나타나는, 그 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부분에 대한 힌트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는 무덤에 도착한 세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여자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사명을 완수했지만, 누가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허탄하게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게 보여주는, 부활 후 보여주시는 전체 일련의 장면들은 그 승천 자체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34절,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 38절 43절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음식 드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엠마오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죠.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와 관련이 있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추적인 수단으로 이 엠마오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 전체에서 누가는 두 가지 특징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일단 신선한 해석, 전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시해 줬다는 거죠.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세 파트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오경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토라와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들, 그리고 그 외의 글들, 이거는 케투빔, 성문서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인데, 그 세 권 전체가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11제자들 앞에 나타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롭게 봐야 될 그 눈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핵심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은 일단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마음이 불탔고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엠마오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모세에게서 이야기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어둡냐, 약간 경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초대교회 생활의 4가지 요소 중 2가지를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내용이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부분이 등장을 하죠. 자, 누가의 모든 작품은 큰 범위로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절정, 클라이맥스, 결론부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절정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고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에 의거해서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성경의 이해를 그들의 내적인 삶의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으로 삼게 될 것이었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였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에서 누구시며 그 결과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체 이해의 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체 성경을 보는 내용, 전체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 방점이 어디에 먹혀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먹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다면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봐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회심할 때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의 그 전과 후를 가르는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그렇게 이해해왔고 그렇게 추구했던,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이해해왔던 성경 전체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자기가 원래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었느냐.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다면 누가 또한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 자체가 성경을 보는, 이해하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방식으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그거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그 구약개론 거기에서 다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는 방법들은 각 분파에 의해서 다양하게 존재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사두개인들이 이해하는 방식, 혹은 파일로나 혹은 역사가였었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이해하는 방식, 아니면 헤롯 열심당들이 보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로 다 나뉠 수 있겠는데, SNF파가 보는 방식, 그들이 다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었는데, 기독교회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푸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해석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성경 이해를 가지게 됐냐? 그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팩트에 의거해서 재조정돼서 성경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이게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게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게 팩트라는,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성경을 다시 재고해 봤을 때
그때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내용들,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들에 의거해서 그들이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경은 바로 이 지금 클라이맥스,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주는 내용들을 특별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지금 성취됐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여기서 가짜였다? 육신적인 부활이 없었다? 그럼 그런 해석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용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비교적 더욱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깊은 상징성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증언, 초기의 전통, 그리고 사도들의 기억들, 그리고 은유를 사용해서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롭게 정립된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그 믿음은 부활 신앙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지 미리 알지 못한 채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야 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부활절 이야기의 기초는 간단합니다. 먼저 빈 무덤을 찾는 이야기, 똑같이 20장 1절에서 18절에 등장을 하고요. 요한에서 이 부활 이야기는 20장, 21장 양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20장 1절, 18절에는 또 이 빈 무덤을 찾는 그런 이야기, 공간복음서와 겹치는 내용 등장을 하지만 다른 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일단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 특별하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2절처럼 베드로가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베드로 혼자만 달려간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신을 일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동행해서 빈무덤으로 달려가는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더 어렸죠. 요한이 더 빨리,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빈무덤에 달려가서 목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다락방에서의 이 저녁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20장 19절에서 23절에 이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그 빈무덤 사건과 같은 날에 다락방에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나서 7일 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언어는 좀 다르지만, 어휘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9절과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그 미션을 명령하는 것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많은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손과 발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 실제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권유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도마는 그럼 만져볼까요? 만져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 앞에서 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확정적인 확신에 가득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주시요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보니까 믿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자체의 이 복음 이야기 사실은 끝을 맺는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21장이 따라 나오는 거죠. 자, 21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요한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일을 증언합니다. 누가는 아까 전에 갈릴리는 빼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누가복음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일화를 더 온전한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시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해변가에 나타나시죠. 베드로와 6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 타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를 잡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이 바닷가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묻는 사람조차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것을 사실 상기시키는 이야기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 대해서 3번 다 yes, 긍정적인 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목자이지만 너가 그 목자 아래에 있는 하위 목자가 되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네가 많은 고난 또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를 마지막 날까지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 라고 핀잔하시죠. 너희들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결어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성급하게 요한복음이 다소간 실현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영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나사로 살리신 그 장면 속에서도 마르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영생이 현재적으로 이미 소유한 것으로 반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영광과 같은 방식들과 상응하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일어난 일, 이미 다 과거로 확정된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성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영생,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의 부활과 심판이 있을 미래의 날을 내다보는 탄력적인 미래적인 관점이 존재를 하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6장 40절, 11장 24절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지만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견 또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 승천을 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거 전체가 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차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다.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생성하는 미션에 관한 지극히 증인의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개념이나 제자들의 내적인 경험이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육신적 신학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정확하게 성육신적인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런 육신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요한복음 전체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인성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풀로 신성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적인 큰 맥락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도마의 고백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주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트라그라마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등장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들은 아도나이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도나이가 주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당신이 바로 여호와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도마의 고백이. 그래서 도마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요한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듯이,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안에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혹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마의 육신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부활한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것 또한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의도한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고기를 구우면서 만들고 있는 남자, 사란, 인간, 예수님,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육신, 인간 예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여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21장 11절 14절.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서두,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 20장에서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요게 온전한 균형을 이루도록 전체 요한복음의 틀과 맥락을 딱 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1세기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풍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인 경험으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읽혀졌을 리는 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그가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전체의 큰 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들을 봤지만, 이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마가복음까지 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 자체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활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써놓은 증인의 문서지, 그것이 어떠한 무슨 사상이 부활하거나 영적으로 그런 정신이 부활하거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신학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육체적인 부활로 팩트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달리 많은 신학교들에서는 그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부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서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 자체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자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성경 자체의 내용은 그 사실이 historical fact다, 역사적인 팩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한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각 책들의 전체적인 내용들도 그렇고, 그리고 각 책들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혹은 왜곡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현대 신학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고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어떠한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풍요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증언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지 않고 실제로 겪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성경의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내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깨닫고 알고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